그렇게 합시다. 시작. 예수 부활은 절망이 흥문으로, 두려움이 사망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정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비공식을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 가정들에게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면 돌아가신 그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수백만이 난민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인들이 무차별 확살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조금 전 우리 예배 전에 현관 로비에서 우리 다생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생이한테 한번 다녀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며칠 전에 다성이 생일이어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묻을 때에 슬픔과 절망,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금 만날 것을 약속했던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절망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복받쳐 일어남 또는 감정 또는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 오늘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의 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나고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감정이 복받치는 그 기쁨과 희열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하여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스케스 동굴에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병들을 거기에 파수하게 하고 그 시신을 누구든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또 부활하는 주님을 한다 할지라도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죽일 수 있는 만반의 대세를 갖추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할 때에 그 무덤의 현장을 지켜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바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해가 지면서 금요일 날 주일 해가 뜨기 전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주님이 안장을 해도, 그날 안장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까지 시간은 50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무덤이 결국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은 자는 무덤에 안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절망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정겹고 사랑스러웠던 그 해맑은 웃음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나누었던 그 미소들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도리어 그 무덤의 절망의 장소를 우리에게 흥분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 바위의 문이 거기에 닫혀 있었는데, 대부분 주경학자들이나 전승에 의하면 그 무덤 앞에 막아놓는 큰 돌은 한 1800kg 정도 되어지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장정 10명 전후로 그것을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무덤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이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비어있는 시신이 아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예비하여서 거기 가서 너희가 들어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산 증거임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향유값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붓기 위하여 왔던 그들의 여인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하여서 시신이라도 보기를 위해서, 시신에도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을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왔던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그걸 보았을 때에 그들이 느껴지는 그 흥분, 어떤 자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감정, 그 무덤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살로메의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 시신이 없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산증거를 목도하고 있고 그 증거를 시신이 아닌 그정만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느꼈을 그들의 흥분과 감정은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오늘 무덤은 절망이고 무덤은 죽음이고 무덤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별이고 무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 장소에 무덤에 시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흥분, 감격, 기쁨, 은혜를 느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의 그 감격과 기쁨의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감격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증거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이
통하여서 부활을 확실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8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종용걸음으로 달려가면서도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행하겠다 했던 그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될 제자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다른 흥분과 기쁨을 갖게 될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절망의 상황과 절망의 형편과 절망의 현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느꼈던 그 절망의 흑암이 이제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흥분의 도가니로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더라고요? 문을 닫았다. 문을 걸었다. 문을 잠그었다. 왜요?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조차도 처참하게 매질을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골고다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잡아서 그와 같이 응징하고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그 두려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금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되어지고 고발되어지면 그들의 모습도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황과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빌라도의 뜰에서 저도 같은 당이라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걸 3번이나 반복했던 그런 비겁하고 연약했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상상이 되지 아니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스승의 시신을 내가 직접 장례하겠다고 나선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 아리마대 요셉만이 그 시신을 찾아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할 때에 제자들은 거기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담대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이 그곳에 함께 하였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귀신을 들려서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공포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나도 잡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움츠리고 있는 문을 닫고 걸어두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무서움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움츠려들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잃어버린 그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 움츠려 있는 그들, 불안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평강을 주러 오시니.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기독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RTS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같이 가서 한 학기를 공부했던 목사님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를 개척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큰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그 이기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소천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또 힘겨워서 또 그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과 또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문자는 받았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폐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병을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목사님이 폐병을 이겨내고 목회를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이 식사 대접한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식사하고 난 뒤에 전화 와서 아버님 제가 확진자가 되었는데 아버님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버님도 병원 가서 검사하세요. 가서 검사를 하니 목사님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폐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많은 약물과 그걸 해도 폐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결국은 목사님을 한 달 만에 주님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겪을 수 있었던 모습들, 그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들과 그 연장시켜 주었던 그 시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에게 부름을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당당히 맞이하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영역 속에 넘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나온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사단을 이기신 능력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절매가 되어주셨던 주님의 그 평안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신 이 부활의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도 하지 말라. 오늘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무서워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승리를 갖고 오신 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지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은 곳이 거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연약했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7명이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전직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이 제자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배를 통하여서 고기 잡는 앞으로 살아가고 희망이 있으니까 이 일로 함께하는 동참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에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는 많은 고기를 잡고 지치고 상한 그들을 예수님은 조반을 먹기 위하여서 생선을 구우시고 준비하시고 위로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들을 부르셨던 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옛날 고기에 잡는 삶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다시금 이 갈릴리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갈릴리에서 실패와 낭패를 만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조반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재기회를 주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위로의 기회를 주시고 격려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지쳐있던 우리들을, 두려워했던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여 다시금 담대히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간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움츠렸고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25절 중반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위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손을 얹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의심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은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만 알겠다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그 흔적을 가지시고 오셔서 내미시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도마가 가졌던 그 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미시고 보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가 그가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혼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신을 갖게 하고 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는 수많은 반박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스트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연약했던 제자들, 초대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에서 있고 문을 걸어 닫는 그런 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난 이후에 마띠아를 보충을 했죠. 요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10제자가 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가 되어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들의 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 이편의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들로 인하여 완전한 삶으로 헌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론자였던 회심입니다. 이 헤이론은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헤이론자입니다. 부활에 대해 제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를 봤더니 야고보는 철두철미한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어진 자가 야고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던지고 난 뒤에도 사람이 꿈틀거리고 죽지 않으니까 돌을 들고 와서 짚고 사람이 매를 구타해서 결국은 처참하게 죽은 자가 야고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헤이론자였고 믿지 못하고 의심 많았던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그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 흔적,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셨다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라면 상처를 치유하고 깨끗게 하고 흉터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흔적, 그 상처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신 것이 부활의 산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그가 살았을 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무거운 돌 무덤의 무게를 막아놓았던 그 모든 일들. 군인들이 돈으로 막았지만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시대에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하고 도난을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그 향신료에 취하여서 다시금 깨어났다. 기절했다라고 하는 기절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예 죽지 않아서 매장을 하지 않아서 시신이 아예 없다. 헛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허보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더니 밤에 나타난 꿈의 유령과 같은 것을 보고 유령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을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절망의 길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사람만 착각, 한 사람만 환상, 한 사람만 거짓으로 본 게 아니라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이 우리의 절망에서 흥분의 감격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 많던 이들에게 믿음으로 바꾸어서 삶의 정인과 제자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절망이 희망이 되긴 열정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여지고 예수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